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2020년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였습니다. 외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걸음도 밖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가족 외에 사적인 모임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송년 모임도 할 수 없었고 신년 모임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이 중지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어서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일회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여지를 두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년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이 언택트 상황 속에서 시대적인 흐름 그리고 이 사회적 충격 속에서 떠밀려가면서 어떤 면에는 정신없이 당황하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크리스천들이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이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가, 이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금방 옛날로 돌아가겠지. 아마도 잠시 후면 제자리로 찾아갈 수 있을 거다. 내지는 이게 오래 가겠어? 이렇게 생각들을 다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날들을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고 어느덧 기다림 속에 당황함 속에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진 면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같이 모여 공동체로 예배 드리면 그 예배 드리는 현장에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방송으로 드리다 보니 예배를 드려도 드린 것 같지가 않고 기도를 해도 한 것 같지가 않고 뭔가 그 맛이 잘 안 나는, 그러면서 뭔가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걸 누구나가 느끼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저희 한국교회는 대면에서 공동체로 달리 생각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모여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느닷없이 어느 날 닥쳐온, 아마 죽음도 이렇게 찾아오겠죠. 어떤 고난들도 이렇게 찾아오겠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혼자 덩그마하게 던져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이 어려움을 신앙으로 헤쳐나갈 것인가? 진짜 어려운데, 다른 어떤 때보다 더 어려운데 혼자 던져져 있고 혼자 남겨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난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던져져 있다라.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때 진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죠? 우린 뭘 붙잡아야 하죠?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후나 지금 이 코로나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건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적으로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지상 명령을 지상에서 주신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자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 최고의 말씀,
이런 뜻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두 가지 다 같이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한자 그대로의 뜻은 가장 이 땅에서 지고지순한 존귀한 말씀, 명령, 그게 지상 명령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새해를 열면서 첫 출발을 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슴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고 이 어두운 세상,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붙잡고 끝까지 의지할 그런 말씀으로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주신 지리적 배경이 나옵니다. 장소적 배경이 나옵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어디에 가서요? 갈릴리에 가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그러니까 이 산은 갈릴리에 있는 어떤 모종에 주님께서 모이라고 말씀하신 산이 되겠습니다. 가롯 유다를 뺀 11 제자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갈릴리로 내려갔고, 내려간 그 상황 속에서 지명하신 그 산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에 이 땅에서 40여일간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40여일 계시는 동안 부활하신 뒤에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정신없이 당황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을 모른 채 마치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주인 잃은 그러한 어떤 외로운 기러기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의 방에 모여서 두려워 떨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40여일 주님이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 며칠 동안 이 예루살렘에 있었냐면 부활 후에 약 8일간 예루살렘에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한번 이 말씀을 볼까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부활 후 첫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수잔나와 몇몇 여인들을 만나고 그 뒤에 또 베드로를 만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고 그리고 도마가 없을 때에 10 제자가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도마가 나는 주님의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난 못 믿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도마를 위해서 주님께서 8회 때에 나타나셔서 대면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어디에 계시냐면 예수님은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있게 되십니다. 그 후에 어디로 내려가시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로 내려가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면서 거기서 153마리의 물고기, 큰 물고기를 잡는 그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서 조반 식사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을 물으시고 베드로의 수석 제자권을 회복해 주십니다. 요 갈릴리 해변에서 일어난 회복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지명해서 모으신 곳이 바로 이 어떤 산입니다. 갈릴리의 어떤 산. 주님이 이곳에 모이신 거예요. 자, 이곳에 모이셔서 오늘 지상 명령을 하시는데, 이 지상 명령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여드레간, 적어도 기록된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드레간 그렇게 있던 제자들, 예수님,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만나시고 갈릴리에 이 지상 명령을 내리실 그 산에 오르신 제자들과 예수님, 그리고 다시 어디로 보내시냐면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제자들이 마지막 예수님의 승천을 어디에서 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이 어딜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가 지금 장소적 배경을 왜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루살렘에 당황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나 당황하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제자들의 그 모습, 두려워 떨면서 밖을 나가기가 어려워 문을 잠그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이 상황을, 예수님이 없는 상황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암담해하는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을 어디로 부르셨어요? 그렇게 되실 줄 알고 주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 미리 말씀하셨고, 부활 후에 여인들에게 그렇게 전달하였고, 그래서 제자들 방황하고 당황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그 제자들을 갈릴리로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밤새도록 했지만 잡지 못한 그들, 마치 첫 번째 그 주님을 만나던 그날 밤과 같은 그런 모습의 시리와 좌절과 아픔과 당황 속에 있는 그 제자들을 만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사도권을 회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베드로의 선임 제자권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제자들 앞에서 명확하게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그 베드로의 마음을 3번 물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셔서 회복시킨 후에 다시 어디로 보내셨냐면 예루살렘. 자신들을 죽일지도 모르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시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의 일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로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님이 돌아가시고 어쩌지 못할 당황과 어려움 속에 던져져 있는 그 제자들, 이 코로나19를 만나서 어쩌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는 이 우리들,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될 그 제자들, 그 사도들,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갈릴리가 있는 거죠. 이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로뎀나무 아래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힘을 얻고 회복을 얻었던 거예요.
그 제자들의 일그러지고 어그러지고 미안하고 민망하고 아픈 그 마음들을 주님이 친히 만나서 조반을 떼시고 생선을 나눠주고 떡을 나눠주시면서 어루만지고 터치해 주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첫사랑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그 마음을 당황하고 정신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달려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새롭게 말씀하시고 어루만져 주신, 그리고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산에서 말씀하신 지상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만났던 그 첫 번째 만남 속에서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좀 더 풍성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이 갈릴리에서 지금도 당황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지상명령과 이 갈릴리 시간들을 통해서 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지상명령을 듣고 있는 이 11 제자는 지금도 마음속에 저분이 살아나신 거 맞나? 우리가 이 시대를 헤쳐갈 수 있나? 저분이 진짜 예수님 실제 맞으시는가?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으로 돌파해 갈 수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분이 진짜 예수님이시지,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통할 것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이 던져져 있습니다. 그게 17절이에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당황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기독교가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통할까? 예수 신앙이 이 참담함 속에서도 힘이 되는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받고 무너지고 이렇게 완전히 파괴된 듯한, 교회마저 모이지 못하고 감소하고 있고 처절하게 무너지는 듯한 이 시대 속에서도 내가 붙든 크리스찬의 이 신앙이 유효한 것인가? 의심하고 당황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나 우리나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18절입니다. 19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는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의심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당황하고 있고 지금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이게 될까 말까,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 지금 길은 있는 것인가, 당황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제자들. 그런데 그런 주님과 공생애를 통해서 3년 6개월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꿈꾸고 이제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과 능력과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 그러나 지금은 던져져서 의심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믿음이 흐릿하고 신앙 내가 있었던 거 맞나? 이 상황 가운데 이래 보니까 내 밑바닥이 다 드러나고 야,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 맞나? 의심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어려움 속에서 쓴맛 단맛 다 보고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운 고통, 힘든 내 밑바닥, 신앙의 바닥들을 전부 경험하고 그랬던 너희는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간이 그런 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의심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라. 어디로 가라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그 예루살렘은 어딘가요? 예수님을 죽인 곳,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곳, 전부 전멸시키려고 작정하고 조직적으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공의회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조직적으로 전 민족적으로 이단시하고 죽이려는 그 땅 예루살렘으로 가라. 온 세계 민족으로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것으로 가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주어 제자를 삼아라.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서 제자를 삼아라 라는 삼중분사로 되어서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 그러한 너희들이 바로 해야 될 일, 제자를 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은혜를 전하는 것,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돌아갈 우리의 처음 고향이 어디냐, 처음 말씀이 어디냐, 거기가 갈릴리고 거기가 이 지상 명령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기본기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이에요. 수많은 말씀들이 있죠.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이냐? 주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 내가 당황하고 힘들 때 붙잡아야 될 이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그동안 무너졌던 그 사도권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셔요?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이 이런 권세 원래 없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원래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원래 다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왜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에게 그동안 시리와 좌절과 고통과 저주와 맹세를 하며 거절하고 거부했던, 그래서 다 상실됐던 그 사도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권세와 능력이 어디에 누구에게 있는지를 천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도적 권세를 다시 한번 부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들보다 낫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현실 속에서 그러진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보다 어쩌면 더한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사도권을 부어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들 받아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오늘날을 코로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고 위임이고 명령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린 연약하여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의심하고 저주하고 맹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너희들에게 이 말씀과 권세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다시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은 복음입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노스텔지어, 영원히 붙잡고 갈 부르심의 표대,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다시 말씀을 펴십시오. 다시 선반에서 성경을 꺼내십시오. 다시 읽으십시오. 작정하고 통독하십시오. 거기서 주님이 새롭게 말씀하실 겁니다. 새로운 레마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 고난과 고통을 겪은 뒤에 읽는 말씀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이전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부인하고 맹세하기 이전에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그 이유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붙잡으십시오. 감동이 새로울 겁니다. 레마의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들릴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다시 무릎 꿇으십시오. 홀로 성전에 올라오십시오. 홀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갔어요. 가서 기도하세요. 주님 이름 부르짖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으세요. 감동이 다를 겁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를 겁니다. 코로나 이전 2020년과 2021년에 부르짖는 그 기도는 다를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고난을 겪고 부르짖는 기도는 그 전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 묵상, 중보 기도. 이런 연약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제자 삼으라 복음 전하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 사명이 그냥 이루어질 수가 없죠.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다시 복음을 붙잡는 자들, 다시 말씀과 기도, 이 기본을 붙잡는 자들, 영원히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이 상황 코로나19 이전이든 이후든 지금이든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